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요한계시록 11장 1절입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오늘 이 두 곳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하여 오늘 밤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심령의 근본적인 변화를 받을 때다. 말하면 여기에 변화를 말씀해놓은 지난밤에는 보이지 않는 영계의 변화를 받으라는 말씀을 주셨고, 둘째 날 밤 오늘은
심령의 근본적인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자, 이 심령에는 몇 가지가 공통적으로 함께 거합니다. 이 심령 안에 마음이 존재하고 있고, 이 심령 안에 성품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또 이 심령 안에 우리의 신앙이 존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4가지 근본적인 변화를 받으셔야 돼요. 심령의 변화, 마음의 변화, 성품의 변화, 신앙의 변화, 이것이 우리 심령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심령이 오늘 이 4가지가 근본적으로 변화되므로 이 심령이 황폐한 곳이 오늘 복구되게 하시고, 아멘 하세요. 우리 심령이 옥토화되어야 돼요. 옥토화. 히브리 4장 12절로 13절의 말씀같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 운동하고 역사하며 심령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서 우리의 심령을 근본적으로 대수술을 해서 심령의 근본적인 변화가 마음의 변화, 성품의 변화, 신앙의 변화로 오늘 이루어져야 돼. 오늘 이 축복을 둘째 날 밤에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심령의 근본적인 변화를 받을 때다. 히브리서 4장 12절로 13절 다같이 찾으세요. 히브리서 4장 12절로 13절 읽어주세요. 아멘. 자, 우리의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려면 오늘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 운동하고, 아멘. 운동해서 우리의 속에 좋지 않은 것들을 다 몰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그래야 심령이 근본적인 변화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 운동하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황폐한 곳은 복구되고, 아멘 하세요. 황폐한 곳은 복구됩니다. 이 심령이 황폐해진 곳은 복구되는 거예요. 복구돼요. 그리고 스가랴 4장 7절 같이 큰 산과 같은 교만은 무너져서 낮아지게 됩니다. 교만은 낮아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상처받은 심령은 치료받게 됩니다. 네. 다같이 받아합시다. 황폐한 곳은 복구된다. 교만한 것은 무너진다. 상처받은 것은 치료된다. 아멘. 이게 오늘 심령의 회복이에요. 근본적인 회복이 일어나야 돼. 상처받은 대로 둬서도 안 되고, 황폐한 대로 둬서도 안 되고, 또 교만한 큰 산과 같은 것이 심령에 자리 잡도록 그냥 두어서는 안 돼. 그러므로 오늘 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 속에 들어와서 황폐한 곳은 복구되라. 아멘. 교만한 산은 무너져라. 상처받은 곳은 치료되라. 이 심령이 이 회복을 받아야 돼. 그러면서 심령의 4대 난제가 여기서 해결됩니다. 그 이전에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심령의 큰 산과 같은 교만이 이게 무너져요. 무너져. 스가랴 4장 7절을 한번 보고 가십시오. 스가랴 4장 7절 읽으세요. 할렐루야.
근산과 같은 교만이 낮아집니다. 거만이 무너집니다. 자만이 무너집니다. 오만이 무너집니다. 태만이 무너집니다. 네, 우리 속에 좋지 않은 것들이 이렇게 많이 있어요. 교만, 거만, 자만, 오만, 태만, 그리고 안일과 게으름까지 우리 심령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러한 심령이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날 때 예언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 공허를 물러가게 합니다. 공허를 물러가게. 이슬과 단비 생수가 우리 심령에 들어와서 컬컬함이 물러가게 합니다. 영광의 빛을 심령에 비추어서 답답함이 물러가게 합니다. 여호와가 새 힘을 우리 속에 넣어주셔서 곤고함과 곤비함이 물러가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 심령의 4대 난제가 해결되면서 이 심령의 만족감이 찾아옵니다. 심령의 만족감. 아멘. 심령의 만족감이 새겨져라. 심령이. 이래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종들의 이 심령이 굉장히 중요해요. 공허해도 안 돼요. 이는 말씀이 없는 역사예요.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못 먹어서 공허한 것. 컬컬해도 안 돼요. 이는 성령의 은혜가 소멸돼서 그런 거예요. 답답해도 안 돼요. 영광의 빛을 못 받아서 그런 거예요. 곤고하고 곤비하도 안 돼요. 즉 영적 의욕이 없어도 안 돼요. 이는 이미 힘을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에게 여호와가 새 힘을 주셔서 곤고함과 곤비함이 물러가게 하시고 영적 의욕이 심령에서 살아나는 겁니다. 이 심령이 소생돼야 돼요. 여러분, 여기가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가 죽으면 모든 기능이 다 퇴색돼 버립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우리 속에, 요 가슴 속에, 이 뱃속에 오장이 있는데 이 오장에서 온몸의 지체로 중요한 것들을 다 공급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오장이 병들어 버리면 이 사람은 살아있는 존재라고 할 수가 없어요. 팔 하나를 잘라버리고 살 수는 있지만 심장 없이는 못 삽니다. 눈을 하나 빼고도 살 수 있지만 폐가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속에 들은, 육체에도 이 속에 들은 게 중요한 것 같이 오늘 영의 세계에도 이 심령이 중요합니다. 심령이 중요해요. 여기가 죽어 있으면 소용없어요. 여기가 황폐해져 있으면 소용없어요. 여기가 상처받아 있으면 소용없어요. 이래서 이 심령의 회복이 오늘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해요. 그것이 근본적인 회복을 받아야 2011년도에 들어가서 우리는 새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심령이 삐뚤어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심령이 삐뚤어진 사람들에게는 어떤 것이 있느냐? 열등감이라는 게 있어요. 열등감. 그래서 남하고 비교하고 남하고 경쟁해서 지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자신을 망가뜨려 버립니다. 자신을 큰 함정, 큰 늪에 빠뜨리게 하는 것. 사랑하는 복음 받은 종들이여, 오늘 우리는 이런 데서 오늘 자유함을 얻어야 합니다. 자유함을 얻어야. 그래서 황폐한 곳은 크게, 황폐한 곳은 복구되고 거만한 산은 무너지고 상처받은 건 치료되고 시들은 심정은 소생함을 받아요. 여기가 살아있어야 돼요. 여기가 살아있어. 여기가 살아있다, 살아있지 못하다, 무엇으로 증명이 되느냐? 무엇으로 증명이? 의욕이에요. 영적 의욕. 영적 의욕. 여기 영적 의욕이 살아있어요.
설교자에게는 설교하는 의욕이 있어야 돼. 찬양자에게는 찬양하는 의욕이 있어요. 기도하려고 하는 의욕이 있어요. 사명자에게는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는 의욕이 있어요. 그런데 아무 의욕이 없다면 이 사람은 죽은 신앙이에요. 죽은 심령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육체가 건강한 사람은 항상 식욕이 있습니다. 식욕. 육체가 병들고 죽으려고 하는 사람은 식욕부터 없어지는 거예요. 식욕이 없어. 이는 뭐 숟갈 놓을 징조예요. 이게 밥 숟갈 놓을 징조예요. 밥 숟갈 놓을 징조. 자, 옆에 분한테 식욕이 있냐고 물어. 식욕이. 의욕은 몰라도 식욕은 묻지 마라. 의욕은 없어도 식욕은 만만디다. 걱정하지 마라. 식욕은 뭐. 여러분, 식욕이 있는 만큼 의욕이 있어야 돼요. 영적 의욕이 있어야 돼요. 식욕만 있고 영적 의욕이 없으면 이 영적 바보야요, 바보. 자, 이번에 옆에 분한테 의욕이 있느냐고 물어봐요. 영적 의욕이 있느냐. 뭐래요? 바보 되기 싫으니까 의욕이 있다고 그러지. 영적 의욕이 없으면 바보라고 하니까는 바보는 되기 싫으니까 의욕이 있다. 의욕이 있는 사람이 찬송을 그렇게 하고 기도를 그렇게 합니까? 여러분, 의욕이 있어야 돼요. 의욕이 있어요. 그래서 설교자에게는 설교의 의욕이 있어야 설교가 살아있는 설교. 힘이 실리는 거예요. 그 설교로 감동을 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밤에 심령의 변화가 근본적으로 일어나면 그 증거가 있는데 그 영적 의욕이 살아나는 거예요. 오늘 영적 의욕이 심령에서 살아나라. 그러기 위해서는 심령의 4대 난제가 함께 물러가요. 오늘 우리가 이 심령의 변화 받을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상처받은 건 치료돼야 하고 또 황폐해진 건 복구해야 되고 교만해진 건 낮아져야 되고 공허한 건 채워져야 하고 컬컬한 건 해가를 받아야 되고 답답한 건 밝아져야 되고 곤비하고 곤고한 것은 새 힘을 받아가지고 영적 의욕을 회복해야 돼요. 이러한 심령의 변화가 오늘 밤에 이 설교 따라서 근본적인 변화가 제게도 여러분에게도 일어나야 돼요. 여기서 막 살아나요. 그런 사람에게 영적 의욕이 무엇으로 살아나느냐? 찬양으로 살아나요. 영적 의욕이 뭐로 찬양으로 살아나요. 찬양이 막 올라와요. 찬양이 올라와요. 기도가 올라와요. 감사가 올라와요. 뭔가 주의 일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밖에서 막 문 쓸고 난리를 치는데도 커튼을 이렇게 다 쓸었나 이렇게 보고 안 나오네. 그렇게 그렇게 아낀다고 해갖고 건강해지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가 꼼짝거리기 싫어하니까 눈을 또 내려서 쓸고 또 조금 있으면 또 꼼짝거리라고 또 내리죠. 이번 주는 내내 그런데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번 주에 우리 막 움직이게 시키는. 그래서 이번 주에 눈 안 쓰는 사람, 빗자루나 뭐 이런 거 한 번도 안 들어보신 분, 봉사부 말고 안 들어보시는 분은 몸이 안 좋아질게요. 하나님 지금 운동시키려고 지금 하는 거예요. 운동시키려고. 이게 해보세요. 눈 쓸어보세요. 땀이 뻘뻘 나서 막 속옷이 흠뻑 젖었어. 그런데 안 하고 가만히 있어 보세요. 몸이 안 좋아져. 그래서 이번에 눈 오는 것은 감사할 일이고 하나님이 무엇시키는 은혜예요? 운동시키는 은혜. 그래서 오늘 민승기 청년은 아유 목사님 큰일 났어요. 우리 금식하면서 눈 치우게 생겼어요. 아니
금식하기 전에 눈 오고 금식할 때는 눈 안 와. 아멘. 두고 보시라. 그리고 금식할 때 눈 오거든 그냥 내비둬버려. 하나님 지금 금식하면서 지금 눈쓰게 생겼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생각을 달리하면 그것도 감사합니다. 아멘. 저도 마찬가지. 눈 안 내려서 눈 쓰는 일 아니면 저도 원장실에 가만히 앉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저 눈 때문에 노인들 넘어지면 큰일 나는데 이거 눈을 쓸어야지. 그리고 막 걱정하고 나가서 막 눈 쓸고 그러니까 몸에 혈액순환이 더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눈 쓸고 나니까 이마가 반짝반짝해지는 거죠. 생각하기 달렸어. 그거 꼼짝거리기 싫어가지고 게으름 피는 그 사람은 뼈가 완전히 굽는 거예요. 완전히 굽는 거예요. 오늘 밤에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야 돼. 심령의 변화가.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야 돼. 심령의 변화. 심령의 변화. 여기에 변화가 일어나. 여기가 소생되고 살아나야 돼. 의욕이 여기서부터 생겨나야 돼. 그럼 무슨 자신감이 생겨나야 돼. 자신감. 여러분, 오늘 심령이 근본적인 변화를 받아야 돼. 말씀을 많이 안다고 그 사람이 변화된 사람이냐? 아니에요. 심령이 이 속에 들어와서 끊임없이 운동하는 사람이라야 돼. 말씀과 은혜가 이 속에 들어와서 심령의 회복 운동이 일어나야 돼. 회복은. 그러면서 심령의 변화가 궁극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냐? 심령의 성전을 이룬다. 말씀이 바탕이 되고 진리가 기초가 되어서 주의 은총이 내려져서 신호로 완성된 심령의 완전한 회복이 뭐냐? 이 심령의 성전이에요. 스가랴 4장 2절 같이 순금등대 성전이에요. 계시록 1장 20절 같이 금초대 교회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네 몸이 하나님의 전이라. 그 심령의 성전이 이루어지는 게 근본적인 변화의 완성이에요. 아멘. 이제는 성전이 여기 이루어져야 돼요. 그런 사람을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 그 심령의 성전을 청량하여 그 종을 다시 예언하는 종으로 쓰신다는 거예요. 이 말은 곧 뭐예요? 심령의 변화 없이 입맞은 종으로 다시 예언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입맞은 종으로 다시 예언할 종으로 쓰실 종들에게는 그러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심령의 근본적인 변화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이번 성에 새해에 들어가기 전에 심령의 변화를 근본적으로 받아서 가자. 받아서 가자. 상처받은 심령 그대로 가지 말고, 황폐한 심령을 그대로 가지 말고, 교만한 심령을 그대로 가지고 가지 말고, 이 의욕이 상실돼서 죽은 것 같고 시들은 것 같고 병들은 심령을 가지고는 그냥 가지 마라. 치료받고 가라. 할렐루야. 아무쪼록 여러분에게 심령의 변화가 성전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심령의 성전을 이루고 2011년에 들어가자.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 심령의 변화. 두 번째, 마음의 근본적인 변화를 받을 때다. 뭐 받아요? 네, 심령의 변화와 더불어 마음의 변화를 함께 받아요. 함께 받아요. 자, 빌립보 2장 1절로 5절을 찾으세요. 빌립보 2장 1절로 5절 읽으세요. 자, 마음의 근본적인 마음은 뭐냐? 우리가
아담을 닮은 마음을 버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받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에스겔서 36장 26절에 새 마음을 너희 속에 넣어준다. 할렐루야. 이 마지막에 심령의 변화가 일어날 종에겐 마음의 변화를 함께 주시는데 새 마음을 우리 속에 넣어준다. 새 영과 새 마음을 우리 속에 넣어주셔야 돼. 그러면 굳은 마음 제하여지고 완악한 마음 떠나가고 강팍한 마음 떠나가고 자리 사욕이 떠나가고 아주 욕심 부리는 그 마음이 물러가게 돼. 이는 아담으로부터 내려온 마음인데 이 마음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예수의 마음, 새 마음을 받아야 돼. 내가 받으려고 해서 받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 새 마음을 넣어준다고. 우리 넣어주셔야 돼. 오늘 밤 우리 속에 예수의 마음, 새 마음을 넣어주시라. 그래서 간사한 마음이나 완악한 마음이나 강팍한 마음이나 교만한 마음 이런 것들이 싹 떠나가 버리고 용서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아멘 하세요. 희생하는 마음, 순종하는 마음, 온유한 마음, 겸손한 마음, 진실한 마음, 정직한 마음, 성실한 마음을 저와 여러분 속에 주시라.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 용서하는 마음, 이런 마음을 우리 속에 넣어주셔서 이 마음의 회복을 근본적으로 주셔야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종으로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이런 마음의 변화 없이는 안 됩니다. 그래야 양떼의 생명을 자신의 생명보다 더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복음 받은 종들이여, 오늘 예수의 마음, 새 마음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우리 속에서 저절로 사리사욕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사리사욕이 가득하다면 그 사람이 예수의 마음을 절대로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오늘 밤 우리는 위선되고 거짓된 마음을 오늘 다 버리세요. 자꾸 사람을 보는 마음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 이게 예수의 마음이에요. 사람을 속이려고 하고 눈 가리고 아웅하는 그런 마음은 안 되는 마음이에요. 사람 앞에서 잘 보이려고 하는 그 마음은 아주 위선과 거짓된 마음이에요. 그러므로 이번 성회 둘째 날 밤에 마음의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라.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그래?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마음이 예수의 마음을 가져야 돼. 여러분, 교회가 예수의 마음으로 변화된 사람이 많으면 교회가 시끄러울 일이 없어요. 교회가 시끄러워. 권모, 술수, 사리, 사욕이 교회 안에서 판치지 못합니다. 그리고 자기하고 좀 가까운 사람, 자기하고 이해관계가 좋은 사람한테 잘하고 눈에 거슬리게 하고 남에게 그런 시험거리를 만드는 일도 없어야 돼요. 공의롭고 겸손하게 우리가 사람과 인간관계를 할 수 있는 게 예수의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마음을 오늘 밤에 주 예수 이름으로 받읍시다. 예수님이 세리 삭개오를 대하는 마음이다. 가늠한 여인을 대하는 마음이나 마음이 같아요.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졌어요? 가늠한 그 여인 사람 취급하지 않는 마음을 가졌어요. 세리장 삭개오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는 마음을 우리는 가졌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그분은 가지셨다. 가지셨다. 우리는 마음 쓰는 게 우리는 달라요.
자기한테 잘하는 사람한테 더 잘할 마음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아담의 마음이고 이것이 이기적인 마음이에요. 자기한테 잘 못하는 사람도 자기한테 잘하는 사람과 똑같이 대할 수 있는 마음을 오늘 우리가, 저도 여러분도 구해야 돼요. 아멘. 구해야 돼요. 구해야 돼요. 성탄절에 누가 선물을 내게 사주고 안 사주고, 선물을 준 사람이나 안 준 사람이나 똑같이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이 사람은 예수의 마음이 공정하게 지금 작용하고 있다고 봐도.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오늘 우리는 바울이 말한 예수의 마음, 에스겔 선지가 말한 새 마음, 일치한 마음, 부드러운 마음, 그 마음을 우리 속에 오늘 받아들였어요. 오늘 마음의 상처를 씻고 마음의 응어리를 풀어버리고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복수심이나 시기나 질투나 그런 마음들을 오늘 다 버려야 돼요. 아멘. 버려야 돼요. 그리고 용서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반영하는 마음, 포용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는 복음이 강한 복음이에요. 거기에다가 마음까지 강해져서 우리는 잘못된 일을 저질렀어요. 저 역시도 그러했어요. 복음은 강하지만 이제 우리는 부드러운 마음을 가져야 해요. 부드러운 마음을 가져야 해요. 복음이 강하다고 강팍한 마음을 가져서는 안 돼요. 부드러운 마음은 곧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에요. 부드러운 마음은 누구라도 수용하고 포용할 수 있는 마음이에요. 누구와도 함께 갈 수 있는 마음이에요. 이런 마음이 제게도 여러분에게도 오늘 밤에 근본적인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받으세요. 네. 그래서 누구를 이렇게 생각해도 사랑하는 마음, 이해하고 용서하고 함께 갈 마음이 있어야 돼. 아무게 좀 두고 보자. 내가 반드시 좋아지면 너 갚아줄 거다. 이런 복수심이 자리 잡고 있다면 그 마음은 이미 교만한 마음이고 완악한 마음이고, 그것은 마음에 화를 담아놓은 마음이에요. 화. 여러분, 이런 마음은 자기 마음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이런 마음에서 오늘 자유함을 주세요. 예수의 마음, 새 마음, 부드러운 마음,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 모두를 일치하게 만드는 마음이 이 마음이에요. 아멘. 복음이 같다면 마음도 같아야 돼요. 복음이 같다면 마음도 같아야 돼요. 그래서 일치한 마음이라고 합니다. 복음이 같다면 마음도 일치해야 된다. 그러므로 복음 받은 종들이여, 마음의 근본적인 변화를 받을 때다. 이 마음이 되기를 저도 기도하고 여러분도 기도합시다. 오늘 둘째 날 밤에 이 심령의 변화, 마음의 변화. 세 번째, 성품의 근본적인 변화를 받을 때다. 이 성품의 변화를 받아야 돼. 베드로후서 1장 4절 찾으세요. 베드로후서 1장 4절. 아멘. 신의 성품. 신의 성품. 그럼 우리 성품은 뭐예요? 자기 성품. 이 타고난 성품이 있어요. 이게 고쳐지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신의 성품을, 심령의 변화, 마음의 변화가 오면 성품의 변화도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1번, 2번이 돼야 이 3번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심령의 변화 받은 종, 마음의 변화 일어나게 하시고, 마음의 변화가 일어난 종, 성품에까지도 변화가 일어나라. 자,
완악한 성품, 강팍한 성품, 혈기 많고 고집 센 성품, 시기 질투가 많은 성품. 굉장히 시기 질투가 주의 종이 받아 저 사람 저 시기 질투로 저러는구나. 눈에 보여요. 눈에 보여요. 이런 것은 이는 지옥 갈 성품입니다. 이는 아주 좋지 않은 성품이에요. 이걸 우리가 버려야 돼요. 네. 버려야 네. 버려야 돼요. 그래서 여러 사람이 모여서 뭐 이렇게 해보면 보통 아니야, 보통 아니야. 이래서 오늘 베드로 사도는 자기도 뭐 한가닥 하던 사람이야. 베드로 성품도 한가닥 하던 성품이고, 한가닥 하던 성품. 그래서 제자들끼리 모였으면 내가 여기 제일 수제다 까부냐? 그래서 베드로도 이렇게 쭉 보면 어디든지 막 제일 먼저 나서는 게 베드로. 여러분 요한복음 21장을 보세요.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도 주시라 그러니까 물에 팍 뛰어드는 것도 베드로. 다른 사람은 배가 육지에 다 닿으니까 곧 기다려갖고 배 닿으면 예수님 보려고 하는데 베드로는 얼마 남지 않은 그걸 못 참아갖고 물속에 확 뛰어들어가고 예수님한테 막 쫓아가네. 그래도 좋은 소리도 못 들으면서 그렇게 쫓아가서 결국 들은 소리가 뭐야? 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충분히 사랑하는 거 보여줬죠, 행동으로. 그렇죠? 보여줬어요, 안 보여줬어요? 다른 애들은 예수님 이렇게 이렇게 쳐다보고 배가 거기 닿도록 이렇게 기다리는데 베드로는 그 물속에 밤새도록 지친 사람이 물속에 뛰어들어서 예수님한테 쫓아왔어요. 제일 먼저. 그러면 사랑하는 것을 행동으로 보인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뭐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러니 베드로가 지금 근심 안 하게 생겼어. 그것도 몇 번씩이나? 3번씩이나. 여러분 행동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성품이 중요한 거예요. 성품이 중요해요. 성품이 급한 사람은 템리기는 먼저 템리지 베드로 같이. 그렇지만 예수님으로부터 돌아오는 건 뭐예요? 무슨 책망이에요, 책망. 뭐라고 해요? 네가 그렇게 물속에 뛰어들었지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 사도 요한은 물속에 뛰어들었지 않아도 사랑하는 걸 인정했어요. 사실은 물속에 뛰어드는 것보다 십자가 밑에 따라가는 게 그 행동이 가장 잘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우리가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주님 앞에 보여주는 것이 물속에 뛰어드는 게 잘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십자가 밑에 따라가는 게 잘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사랑하는 증거란 말이에요. 이게 여기서 우리는 뭘 생각해? 물속에 뛰어드냐? 십자가 밑에 따라가냐? 여러분 어느 쪽이요? 당연히 십자가 밑에 따라가지. 그러면서도 눈도 안 쓸러 나오면서. 어쩌다 눈썰로 안 나왔더니 되게 그랬어. 여러분 지금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십자가 밑에 따라가는 거나 물속에 뛰어드는가 위험은 똑같아요. 그런데 이 물속에 뛰어드는 위험은 베드로가 자기가 자초한 위험이고, 십자가 밑에 따라가는 그 위험은 예수의 고난에 동참하는 위험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 같이 물속에 뛰어드는 그런 위험을 가지는 그런 것으로는 사랑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는 자기 성품에서 나온 거예요. 자기 성품에서 나온. 그러므로 복음 받은 종들이여, 이제 새해에도 베드로 같이 물속에 뛰어드는 그런 것으로 가지 마라. 십자가 밑에까지 다른 사람 안 가는 길을 가는 것. 다시 말하면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고난을 동참해야 돼. 제가 오늘까지 이런 신령한 은혜와 축복을 받은 게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지금 저는 목사라도 강사라도
어떻게 힘들고 있는 일에 교인들만 안 시켜요. 거기 내가 뛰어들지. 강사로 와갖고 너무 또 그렇게 하면은 외부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 그래가지고 또 좀 자제하고 그러는 거예요. 난 눈 밤에도 막 나가서 쓸고 싶고 새벽에도 막 쓸고 싶고. 왜 그러냐? 여러분 중에 누구 하나라도 다치는 분 나오면 성에 얼마나 그게 걱정거리예요. 복음 받은 종들이여 신의 성품으로 변화받읍시다. 그래서 신의 성품은 우리가 공식적으로 배운 것은 진선미의 성이에요. 진실하고 선하고 아름답고 거룩하고 의로운 성품. 이게 신의 성품이에요. 이게 신학적으로 배운 거예요. 그러나 이걸 머리로 애운다고 해서 진선미의 성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이 은혜가, 이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근본적으로 변화시켜줘야 돼요. 근본적으로 변화시켜줘야 돼요. 이런 설교를 그동안 들었어도 우리는 변화되지 않았지만 이제는 새로운 10년을 들어가기 위해서 다가오는 2011년부터 20년까지 새로운 10년은 마지막 복음의 가장 결론적인 역사가 이루어지는 10년입니다. 여러분. 이 10년에 놀라운 희노애락이 우리들에게 찾아온다 이거예요. 이때 우리가 희색을 바라는 사람이 돼야지. 슬픔과 탄식 속에 빠지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되겠다 이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변화받아야 돼. 근본적인 변화를 받아서 들어가야 돼. 들어가야 돼. 요즘 주일날 새로 오는 사람들이 이렇게 와서 자기 자리에 이렇게 앉으면 그 자리에 온 사람이 나중에 와갖고 막 당황하는 모습을 보이는 걸 나는 수도 없이 봐요. 그래갖고 어디 앉을지 막 전전긍긍하는 거예요. 그 앞에도 자리가 있고 옆에도 자리가 있고 아무 데나 앉으면 어때? 이게 우리가 지금 변화되지 않은 모습이에요. 내 자리가 없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새로운 사람이 오는 건 기분 좋은 일 아니에요? 이걸 나무라는 게 아니라 이런 것이 우리의 한 모습이라 이거. 새로운 사람이 보면 그러면 이리 오세요. 제가 기도 많이 해놓은 자리고 여기 은혜가 충만한 자리인데 여기 앉으세요.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을 함께 한다면 그 사람이 얼마나 기분 좋아. 복음 받은 종들이여 오늘 성품의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서 사랑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과 성품이 저와 여러분 속에 충만하라. 이제는 마지막 복음의 기호를 들 날이 임박해져 오는 이때에 우리가 근본적인 변화를 이제는 받아야 되잖아. 이제는 받아야 되잖아. 이제는 받아야 되잖아. 여러분, 우리가 근본적으로 성품이 변화되고 자기가 해야 할 말, 해서는 안 될 말, 자기가 해서는 안 되는 행동과 해서는 괜찮은 행동 우리가 구분해야 된다. 그런 것들이 온전히 변화가 안 되니까 쓰레기를 성산에 가져와서 버리는 거 아닙니까? 자기 집에서 쓰던 고철 테레비를 왜 성산에 갖다 버립니까요? 이게 문제 아닙니까? 이게 변화 안 된 모습이 아닙니까?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오늘 우리 근본적으로 변화돼야 돼요. 시간이 없어도 자기 봉사 시간이 걸리면 그걸 해야 됩니다. 성도의 의무와 권리가 있는 겁니다. 여기 안 바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또 몸 조금씩 안 아프신 분이 어디 있습니까? 특히나 교회의 직분을 맡으신 분들이 그런 거 본을 보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강도사님들, 전도사님들, 장로님들이 그 본을 보이신다. 장로님이 그런 거 하는 거 얼마나 아름다워요. 아무도 하면 안 돼. 나는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그런 거 하시는 거 나는 굉장히 기분 좋게 생각하고 외부 사람한테 나는 우리 교회 장로님 지금 저 설거지 하시는 분이 장로님이시라. 자기 집에서 설거지 하는 것보다 성산에 와서 설거지 하는 게 더 큰 은혜인 거 왜 모르십니까? 집에서는 안 하던 사람도 성산에는 할 수 있어야 돼요. 왜요? 그건 설거지가 아니고 주의 일이에요. 설거지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주의 일이에요. 주의 일. 주의 일에 무슨 직분이 무슨 상관입니까? 주의 일이. 여러분, 큰 교회에서는 장로님이 되시려고 하면 화장실 청소를 3년 이상 했냐? 주차 관리를 5년 이상 했냐? 전도를 1년에 10명 이상 했냐? 이런 조건이 붙는다고. 그런 교회도 있어요. 그런.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오늘 성품이 근본적으로 변화를 받으면 우리가 못할 게 없어요. 못할 게 없어요. 못할 게 없어요. 못할 게 없어요. 이제는 우리가 이런 말씀이 한 주간 내내 나올 걸 보니까 이제 변화될 때가 된 거예요. 마지막 넷째, 신앙의 근본적인 변화를 받을 때다. 자, 그렇다면 심령, 마음, 성품, 신앙이 다 이 한 곳에, 이 네 가지가 이 한 곳에 자리 잡고 있어요. 한 곳에 자리. 이 네 가지 중에 어느가 한 가지라도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면 연쇄 반응으로 다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변화되지 않고 있다는 건 이 네 가지 중에 한 가지도 변화가 안 됐기 때문에 연쇄 반응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면 마음의 변화,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면 성품의 변화, 성품의 변화가 일어나면 신앙의 변화가 자동적으로 일어나게 돼 있다. 이것이 오늘 밤 주신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20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신앙의 근본적인 변화는 어떻게 일어나느냐? 시련과 연단을 겪으면서 신앙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말라기 3장 2절로 3절 같이 금은같이 연단을 겪으면서 우리 신앙의 변화가 근본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복음받은 종들이여, 그동안 겪은 시련과 연단이 여러분의 신앙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켜서 그 신앙을 금초대 신앙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금초대 신앙은 사랑받는 새 신앙입니다. 이래서 금초대 신앙은 그냥 신앙이라고 하지 않고 새 신앙이라고 합니다. 새 신앙이라고 하는 건 뭐냐? 변화받았다는 거예요. 신앙의 변화를 받은 것을 새 신앙이라고 합니다. 금초대 새 신앙. 이 새 신앙, 금초대 신앙은 변함없는 새 신앙, 사랑받는 새 신앙. 아멘. 변함없는 새 신앙. 이런 신앙으로 오늘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서 어떤 환경, 어떤 생활에서도 그 신앙이 영원토록 주 앞에 모셔서는 그날까지 변함없는 신앙으로 보존함을 받으라. 그래서 신앙의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돼. 신앙이
얄팍하고 간사해서 왔다 갔다 한다면 이는 믿을 수 없는 신앙. 그래서 사랑받을 수 있는 신앙이 못 되고 인정받을 수 있는 신앙이 못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서 시들고 병들었던 신앙이 오늘 소생함을 하고 항상 푸른 신앙으로 결말이 아름다워지게 하시고 심지가 견고한 신앙으로 흔들림이 없이 동요됨이 없이 2011년 새해에 들어갈 수 있는 변함없는 금초대 신앙을 이루자. 네 가지 말씀드렸어요. 심령의 근본적인 변화, 마음의 근본적인 변화, 성품의 근본적인 변화, 신앙의 근본적인 변화. 이 네 가지는 다 여기 들어있다. 이 한 통에 다, 이 통 속에 다 들어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중에 어느가 하나라도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면 네 가지 다 연쇄적인 반응을 일으키면서 변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복음받은 종들에게 심령의 변화, 마음의 변화, 성품의 변화, 신앙의 변화가 말로만 설교로만 그치지 말고 이제는 변화된 모습으로 오늘 확실하게 이루어져라. 결론, 변화받은 모습으로 예수의 향기를 날리자. 오늘 이 네 가지가 근본적으로 변화되면 그 사람에게서는 예수의 향기가 납니다. 예수의 향기가 납니다. 예수의 향기를 날리자. 날리자. 기도드립니다. 11조 드렸습니다. 선교예물, 감사의 일천번, 만군의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 드려진 물질 응답해 주시고 우리 모두 근본적인 변화가 심령, 마음, 성품 그리고 신앙에까지 오늘 이 심령 속에 존재하고 있는 이 네 가지가 연쇄적으로 변화가 일어나게 하셔서 이제 저희들이 있는 곳에는 예수의 향기가 날리는 새로운 기적이 있게 하여 주세요. 오늘 밤에도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새 역사를 허락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